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부터 96절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족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며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늘 만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때문이라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위로에 목말라 있지요. 근데 그 위로가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이 주는 위로도 있을 거고요. 내가 지금 너무 필요한 것들을 채워질 때 위로받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서로 만나면 위로가 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나면 기쁘고 만나면 즐겁고 만남이 또 기대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 만날 때 그 위로의 한마디가 얼마나 또 큰 기쁨이 되는지,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뭐 주일이면 제가 좀 긴장하면서 1부, 2부 말씀을 전하고 뭐 식사도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나서 또 순장반 모임하고 제자반 모임 이렇게 하는데 참 많이 긴장되는 시간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성도들마다 반갑게 인사해주고 또 찾아와서 안부를 전해주고 또 저를 격려해주는 그런 분들이 있기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훈련할 때 가장 또 피곤한 시간에 교회 자랑을 또 하는 시간 안에서 이 센스 있는 훈련생들이 또 목사님 참 잘생기셨습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니까 또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막 기뻐하고 막, 근데 이제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나중에 얘기할 땐 또 실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이 작은 위로가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교회를 통해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위로가 힘이 되지만 사람의 말이나 또 행동이 나에게 상처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위로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람들의 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의 위로에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에게 상처받은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밀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피가 나도 그 피를 멈추게 하는 게 하나님의 위로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사람들의 위로만 목말라 하면 매일 상처받는 게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받아서 누구에게 콕 찔러가지고 온통 칼만 맞아가지고 다니는 거죠. 피만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걸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는 게 두려워지고. 아니죠.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받아 그 칼에 콕콕 찔리는 것들을 밀어내라는 거예요. 밀어내라는 것, 그 상처를요. 그러면서 그 상처 안에 있는 오늘 시인이 이런 고백합니다. 어떤 고백하냐면 81절에 보세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라고 말합니다. 지쳐있는 이 시인의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그 첫 번째 질문이 82절이에요.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라고 물어봅니다. 안위하실까? 여러분, 안위에 대해서 단어를 찾아보면 이런 정의를 내립니다. 내가 편안한지 위태한지 알 수 있는 상황, 이게 안위입니다. 이게 우리는 늘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 안위가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의 안위가, 우리 직장의 안위가, 우리 자녀들의 안위가 어떻게 될까? 이게 늘 궁금하잖아요. 근데 궁금한데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있는데 여전히 그 안위 때문에 피곤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시편입니다. 176절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 시편이 히브리어가 22개 단어로 되어 있는데 8절씩 그 22개 단어로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어요. 근데 묶여 있는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안에서 묶여 있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카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카프라는 단어로 8절이 묶여 있어요. 근데 묶여 있는데 이 카프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바란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시인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 사람들로 말미암아, 환경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아 내가 하나님의 안위를 바란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것.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바란다라고 말하지만 엉뚱한 방식으로 기다리고 엉뚱한 방식으로 바라는 분들이 많지요. 그래서 신앙생활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누어 보면 온통 기도 제목이 이 땅에 내가 원하는 것, 이 땅에 내가 필요한 것,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내가 바라는 게 전부가 된다면. 근데 이 시인은 내가 원하는 건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아픔을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안위를 얻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안위를 받기 원하는 분들. 근데 상황은 어때요? 상황은 보십시오. 83절에 나옵니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부대 같이 되었으나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안위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뭐예요? 가죽부대 같이, 연기 속의 가죽부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연기 속의 가죽부대란 말은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고통으로 녹초가 돼버린 거예요. 고통으로 녹초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 관계 안에서 녹초가 돼버리고 또 환경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만 녹초가 돼버린 상황. 이게 바로 시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위험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가 환경과 상처 때문에 녹초가 될 때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사람은 또 다른 위로의 대상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또 다른 위로의 대상을 찾아 어떤 사람에게 어떤 환경에게 끌려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 머물러 있는데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피곤하고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오늘 말씀처럼 연기 속의 가죽 부대처럼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녹초가 될 때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포기하고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 내가 만약 위로를 받는다면 응답입니까? 감사합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무언가의 위로를 받고 응답을 얻는다면 과연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위로받는 것일까? 감사할까? 이게 왜 위험하냐면 반드시 또 다른 고난이 와요. 또 다른 상처가 오고 또 다른 아픔이 올 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머물질 않습니다. 왜요? 그때 머물러 봤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피곤하기만 했거든요.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여기 있던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이 문제를 기도하는데 녹초가 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무언가에 어려움이 오거나 상처가 오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굴 찾아갑니까? 그때 해결해 줬던 그 사람, 그때 나를 위로해 줬던 그 사람,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무언가의 형상이 없는 그것들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절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라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환경 앞에 사람에게 상처 앞에 있을 때 하는 행동들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지쳐있는 시인이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84절입니다. 주의 종이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 심판하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언제 나를 안위하시겠나이까? 라고 질문했다면 그 상처와 어려운 환경 앞에 뭐라고 두 번째 질문하냐면 84절에 언제 그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심판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구원의 이중성이 나타나는데요, 그 구원의 이중성이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뭐 하셔야 된다고요? 심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야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심판 후에 구원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심판을 받아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지금 시편의 이 시인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안위를 받고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나를 핍박하는 그들, 나를 상처 주는 그들 언제 심판하시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죠. 근데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의 정체입니다. 그 정체가 뭐냐면 85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이렇게 낙심하게 하는 그 모든 환경과 그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요?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래요. 이게 교만한 자들이 누구예요?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가 교만한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가 교만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교만하는 것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게 바로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뭐 했어요? 웅덩이를 팠대요. 이건 뭐예요? 함정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좀 예수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좀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합니까? 얼마나 싫어하냐고요. 여러분 나가서 부활절 계란 나눔도 할 텐데요, 또 여러분이 교회를 홍보한다고 전도 물품 가져가서 또 이렇게 아파트에, 이웃 상가에, 또 VIP에게 이렇게 전해주는데 뭐 어떤 분이 받으면서 막 아멘 할렐루야 수고 많으십니다. 간혹가다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 나가겠습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비타민 주고 뭘 주고 막 격려하는 분, 여러분 만나기 힘듭니다. 만나기 어려워요. 그런 분이 있겠지만 대부분 뭐예요? 됐어요. 당신이나 똑바로 믿으세요. 뉴스 안 봅니까? 신문 안 봅니까? 요즘 교회가 어떤지, 요즘 목사가 어떤지. 오히려 뭐예요? 핍박을 받죠. 오히려 핍박을 받아요. 근데 핍박만 하면 괜찮지요?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고 말했더니 뭐 다른 사람 막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막 가정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말했더니 가족들이 막 가족처럼 여기지 않고 막 웅덩이를 파는 거죠. 웅덩이를 파는 거.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가, 순종하며 산다는 그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그 웅덩이를 파놓고 내가 빠지는 그 아픔, 그런 핍박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당한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핍박당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유 없이. 86절에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이유 없이. 난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유 없이 핍박당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 없이 핍박당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에 받는 것입니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아서 받은 핍박인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받는 핍박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모든 핍박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도 이 핍박이 하나님으로 인한 핍박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떤 핍박인지를 잘 구분하셔야죠. 그러면서 이 시인이 여전히 이런 상황 안에서 붙들고 있는 건 뭐예요? 87절입니다.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법도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전히 그가 뭘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죠. 붙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88절에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나에게 안위하심과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면 내가 그 위로하심을 경험하여 다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짧은 절을 81부터 88절을 읽으면서 이 시인이 처음에는 의아했거든요. 자기 안에 환경의 어려움,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있는데 피곤하대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 지쳐 있대요. 그런데 이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이유는 나의 삶이 그렇거든요. 목사지만 목사로 살아가면서 삶이 너무 피곤할 때가 있거든요. 지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여전히 환경 가운데 사람 가운데 당하는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지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전체 읽어보니까 이 시인이 지쳐 있음에도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인이 지쳐 있는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는 건 뭐예요? 그가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인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어떤 상황 안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경험해야 된다는 걸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착각해서 그 한 번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주간을 살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저는 그 옥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지금도 마음에 울리는 게 뭐냐면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일주일을 살아간다는 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막 엄청 야단쳤어요. 그러면서 제자 훈련을 그렇게 강조하셨잖아요. 오히려 주일 예배, 정말 핵심인 주일 예배에 힘을 조금 빼시고 오히려 훈련에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소홀히 했습니까? 아니요. 모든 걸 다 하지만 그 모든 걸 다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의 핍박을 견딜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뭐래요?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도 훈련받은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말씀에 머물러야지라는 훈련을 뭐예요? 경험했기 때문에 훈련받는 거예요. 어느 훈련생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왜 달라지셨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기도가 훈련받으면서 받은 말씀의 암송들이 자꾸 생각이 난대요. 그러면서 암송하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교회가 모든 예배의 순서나 기도의 모임의 순서나 제자반이나 다 이렇게 보면 모든 순서들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고 기도해요. 에이,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되지. 아니요. 그러면요, 말씀 없는 기도가 되면 기도가 어디로 가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간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기도하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거.
우리에게 인생에 이런 질문을 날마다 던져보셔야 됩니다. 질문 제가 적어놨잖아요. 그 질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궁극적 위로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환경이 어렵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 여전히 우리 모두가 살아가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모든 걸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머물고 있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걸 물어보는 거죠. 19세기 영국 복음주의 설교자 중에 찰스 브릿지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만약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진 광대한 풍성함의 본질을 깨닫고 능력과 기쁨의 실제를 온전히 느끼기만 한다면 그 보화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교만한 자들의 악한 핍박 앞에 담대히 나아가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핵심이 뭐예요? 내가 말씀을 경험했다면,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했다면 세상에 어떤 보화가 있을지라도, 세상에 어떤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내 목숨을 던질 것이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럼 뭐예요? 내가 왜 이 세상을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 말씀에 우선순위가 없을까라는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말씀 앞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분명한 이유가 되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면, 저는 첫 번째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좀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는 훈련을 하면 좋겠다. 설교 듣는 것 좋죠. 귀합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어느 학자가 이런 얘기, 뇌학자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뇌학자가 듣는 것은 시간만 지나면 10%만 남는다. 듣는 것은 내 기억의 10%만 남는데요. 근데 그 기억을 내가 읽어보고 또 한 번 보고 들으면 한 20에서 30% 남는데요. 또 한 번 듣고 봤을 때예요. 또 한 번 듣고 봤을 때. 근데 이걸 가지고 토론 및 발표를 하면 70%가 남는데요. 70%가. 근데 직접 해보고 가르쳐 보면 90%가 남는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 다락방 아닙니까? 주일 예배만 드리고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면 겨우 말씀의 10%만 기억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한계예요. 그렇다고 또 들으면 한 30%.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다락방에서 나누면 50%, 60%. 그걸 내가 직접 가르치고, 직접 가르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걸 묵상하고, 내가 그걸 분석하고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나의 느낀 점, 나의 적용, 즉 큐티를 한다는 거죠. 이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때 90%가 남는데요. 90%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다락방에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함께 나누는 것. 나누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첫 번째 길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이탈하는 길이에요. 그 이탈하는 길이 뭐냐면 자기 의로 사는 거죠. 자기 의로 사는 것. 제가 여기서 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본문의 절 속에 히브리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편손이라는 뜻이 있어요. 편손. 여러분, 편손이라는 게 뭐냐면 내 것이라고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손을 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쥐고 있어요. 쥐고 있는 건 뭡니까? 주먹을 쥐고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하면 돼. 그래서 여전히 뭐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 중심이죠.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뭐예요? 손을 펴지 못하죠. 손을 펴지 못하는 거. 근데 오늘 본문에 히브리어 원어 중에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길은, 이탈하지 않는 길은 너의 손을 펴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손을 펴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으면요 절대 맡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예배드리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라고 분명히 맡겨드렸는데 다시 이 자리를 일어나는 순간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계획하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그러니까 이곳에서 맡겼는데 직장과 가정에서는 여전히 손을 펴지 않고 손을 쥐며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뭘까 화살표 해놨잖아요. 받아들임과 순종이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구나. 이게 믿는 거구나.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설득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논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래요. 그리고 받아들인 걸 뭐예요?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 이걸 위해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하대요. 왜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받아들이고 내가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어때요? 또 직장에 가면, 또 가정에 가면 잊어버립니다. 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나와 교제하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기도 가운데 성령이 내 안에 일하여 그 받아들임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성령,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게 순서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가 뭐예요? 끝까지 고난에 대해서 순종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순종하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왜 우리가 순종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분석이에요. 분석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기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뭔가 고난이 오면 A, B, C, D, 내가 어디부터 잘못됐지? 뭔가 실수했지? 이런 분석부터 하는 것들. 물론 분석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분석부터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우리는 항상 분석부터 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분석이 뭐 좋습니다. 근데 고난에서 분석하다 보면 애매할 때가 많아요.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지? 분석 찾아가다 보면 애매할 때가 많아요. 왜요? 성경을 보면 고난이 축복일 때가 많거든요. 요셉 기억하십니까? 요셉만큼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요셉만큼 정말 비행 청소년이 될 수 있는 나이에 그런 청소년 살아가도 다 이해가 돼요. 부모님이 인정해 주지 않았잖아요. 형제들이 인정해 주지 않았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억울하게 오해받아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런 일을 당하면서 비행 청소년이 안 되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그러면서 비행 청소년에서 뭔가 인터뷰 들으면 다 그러잖아요. 우리 가정 환경이 이래서. 요셉은 어때요? 가정 환경이 그랬지만 여전히 그는 비행 청소년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씀인 거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늘 그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구약 시대는 뭐예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가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산 거잖아요. 메시아가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오실 거야. 이 믿음 안에서 요셉은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정말 그의 인생을 보면 평생 사울에게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누가 보면 그 인생을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고난이거든요. 요셉의 인생도 고난이요, 다윗의 인생도 고난인데 이 고난을 분석하다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애매한 거죠. 고난은 분명히 누군가의 탓이 있고 누군가의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고난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나를 성장하고 나를 성숙케 하는, 하나님을 더 붙들게 만드는 고난이 돼버린 거죠. 요셉과 다윗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고난 앞에 있을 때, 정말 고난을 분석할 때는 그들의 고난 앞에 애매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 받는데 여러분, 분석할 수 있습니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분석과 해석 중에 우리가 정말 분석한다면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사랑. 이 이야기는 제가 깊게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고린도서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고난 앞에 이미 사형 선고 받은 자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고난 앞에 나는 이미 사형을 받은 선고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니 고난의 목적이 뭐예요? 손을 쥐는 게 아니라 손을 펴는 거래요. 예전에는 손을 쥐었잖아요. 내 스펙으로. 그죠? 그러면서 내 스펙을 쥐고 내 스펙이 맞는 것처럼 내 의를 가지고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내 쥔손을 펴는 것, 내 쥔손을 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뭐 게임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게임 고수들을 보면요, 그 닉네임을 잘 보세요. 닉네임을 보면 대부분의 게임 고수들이 최고수가 뭐라고 붙여요? 닉네임을 갓이라는 단어를 많이 붙입니다. 갓. 내가 최고라는 거죠. 닉네임 중에 그런 닉네임 많이 붙여요. 내가 최고라는 것. 내가 최고수기 때문에 모든 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만 의지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인생을 보면 우리가 잘 살펴보면 언젠가는 한계를 만나고 언젠가는 뭐예요? 다 무너지는 거죠.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이 있음이 아니라 나에게 나의 인생이 있다면 다 무너지는 거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요,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요, 외모도 멋있어요. 키도 커요. 집안도 좋다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고난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 물론 그 안에서 고난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이 사울을 보면 없어요. 백성들이 다 좋아해요. 백성들이.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늘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제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오해받고 늘 그런 인생 살아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우리가 착각했던 거죠. 고난이 없는 인생이 하나님이 복을 주는 인생으로, 고난이 없는 인생이 내가 더 오히려 잘 사는 것으로 착각했는데, 말씀을 보니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이, 고난 앞에서 내 손을 펴미, 이게 복이구나. 이게 복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느 설교자가 이런 예화를 하더라고요. 자녀가 갑자기 꽃병에 손을 넣어가지고요, 꽃병에서 주먹을 쥐고 손을 빼려고 하는데 안 빼지더래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깜짝 놀래서 그 꽃병에서 손이 안 빠지는 아이에게 손을 빼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손이 안 빠지더래요. 손이 안 빠지더래요. 나중에 어째 손을 뺐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왜 주먹을 쥐고 있는지 봤더니 그 안에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거 꼭 쥐고 절대 안 놓더래요. 그러니까 놓으면 손을 뺄 수 있는데 이걸 놓지 않고 계속 잡고 있으니까 이 꽃병에서 손이 안 빠지더라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제가 동물농장 보면서 재밌는 거 봤는데요, 말레이시아에서 원숭이 잡는 방법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병에 바나나를 넣어가지고 그 병에다가 원숭이가 손가락을 넣어서 바나나를 쥐고 빼려고 하면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들을 잡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재밌는 광경이 뭐예요?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 내가 어떤 환경 앞에서, 어떤 상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데 피곤하대요. 지쳐 있대요. 근데 피곤하고 지쳐 있는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그 상처와 환경 안에 주먹을 쥐고 있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나라는 것 절대 놓지 않고 있는 거죠. 주님은 그걸 손을 펴길 원하는데, 맡기길 원하는데. 찬송가 중에 정말 우리가 많이 불러야 전부여 의지없어 손 들고 옵니다. 저는 예전에 이 찬양 부르기 싫었거든요. 무슨 얼마나 못났으면 의지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의지해.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정말 부르고 싶지 않는 찬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내가 이 찬양을 수도 없이 고백하는 거죠. 수도 없이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 이런 고난을 받고 이런 상처를 받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고요. 그리고 손을 펴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이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순종이고요. 두 번째, 이거하고 마칠 텐데요.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열린 눈이 필요하대요. 열린 눈.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은요, 맡겼다는 건 더 이상 상처를 보지 않고 더 이상 환경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의 결단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결단이기 때문에 내 시선이 이제 뭐예요? 시선이 나의 상처와 나의 환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거죠. 말씀 앞에 있는 거죠. 이게 시선의 변화거든요. 이게 이 시선의 변화도 어디에 결론이 나와요? 기도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기도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니까. 교제할 수 있으니까. 이건 잠깐 좀 얘기를 나누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정말 힘든 게 있는데 훈련생 중에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기도가 너무 일방적인 것 같아 힘들대요. 동의하십니까? 너무 일방적인 것 같아서 힘들대요, 기도가. 저는 100% 이해하거든요. 왜 일방적일까 물어보면 내 이야기만 하거든요. 내 이야기만 하거든요. 그게 너무 일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부끄러운 거예요. 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데, 기도하면 하면 할수록 나는 그걸 모르겠고 여전히 내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오히려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든 거죠. 왜?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맞지 않는 기도 같아서. 근데 그거 아세요? 한 가지 놓치는 게 뭡니까? 일방적인 기도일지라도 그 기도가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변화되어 있다는 것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기도가 놀라워요. 말씀이 놀라워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나만 일방적으로 순종하는 것 같고 나만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서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이걸 습관처럼 말씀 앞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편손을 가지고 시선을 가지고 걸어갔더니 어느 순간 뭐예요? 내가 변화되어 있는 거죠. 어느 순간 내가 변화돼요. 똑같이 대한민국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모든 걸 보는 눈이 내가 변화된 거예요. 내 눈이 변화돼 버린 거예요. 내 눈이.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려 하셨나니. 문맥 안 읽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동생을 국무총리 앞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형들의 정말 변명을 보세요. 그 변명이 뭐였어요? 야,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너한테 우리 용서하라고 말했을 거야. 너 그거 반드시 기억해라. 이게 형들의 변명이에요. 아니, 회개해야죠. 아니, 미안하다 해야죠. 근데 그거 이야기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니까 미안한지도 모르고 변명만 하는 거예요. 변명만. 그때 요셉이 이 말 한 거예요.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저는 더원 사랑의 교회가 이 시인처럼 어떤 상황 앞에서 사람의 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데 지쳐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피곤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여전히 두려운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날마다 이런 상황 안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기억하셔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볼 때 뭘 보셨을까요? 배반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떠나버린 제자들 다 보고 계셨을 거예요. 떠나구나, 없구나, 사라지구나, 욕하고 때리고 찌르고 벌거벗기고 다 이런 사람들만 만났거든요.
그게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나를 바라보시고 여전히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은혜지요.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100년, 120년, 130년을 살아갈 수 있지만 이 땅에서도 그분을 믿음으로 작은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나를 살게 하시는 그 은혜. 나는 여전히 오늘도 주님의 상처 앞에서, 환경 앞에서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을 오해하고 여전히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 사랑받을 수 없는 말과 표현을 하는데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심으로 부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사랑스러워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은혜죠. 여겨주시는 은혜. 존 칼빈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게 기억한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인내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악이 우리를 짓누를 때 낙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 성도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일입니다. 아멘. 미국에서 한 아이가 가난 때문에 버림을 받았어요. 한 아이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에겐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 나만 버렸을까? 왜 나만 버렸을까? 왜 나만 버렸을까? 이게 너무 상처가 돼서 고아원으로 갔는데 입양을 했는데, 입양하면서 입양하는 부모도 돌아가셔서 3번인가 4번인가 걸쳐서 계속 입양되는 현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래요? 왜 부모님께 버림받고 왜 입양하는 부모도 이렇게 돌아가셔서 힘들게 하시나요?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가 좀 편안히 잘 수 있는 침대 하나만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편안히 먹을 수 있는 장소 한 곳만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시간이 지나 그 아이가 장성한 다음에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됐대요. 그 형제들을 만나면서 소식을 들었는데 그 가정에서 자란 형제들이 다 전과 7범, 8범, 가난한 가정 안에서 범죄자로 그렇게 다 성장하고 있었대요. 그때 이 버려졌다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버려져서 감사합니다. 버려져서 감사합니다. 버려져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버림받은 상황에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은 시편 119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내 발의 등이란 건 뭐예요? 연철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상처를 받을 때마다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만큼 암흑이요 깜깜하지만 그때마다 조금이라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걸 기억해라. 그게 바로 너 발의 등이다. 그 앞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다. 이 빛은 그 모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말씀이죠. 말씀이죠. 저는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말씀이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머물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찬양인데요.
버려지는 상황, 상처, 고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에 하나님을 내 하나님 아버지라. 아버지,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우리 자리에 일어나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허밍으로만 찬양합니다. 허밍으로 그 사랑.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또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늘 고난은 저 천국에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손을 펴고 내가 주인 삼은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십자가 사랑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걸어가며, 또한
우리에게 세상만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놀라운 눈을 가지고 반복되는 이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가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